우리나라에서 경차로 제일 먼저 나온 게 티콘가요? 한 자동차가 있었어요. 근데 작아도 아주 잘 달리는 차인데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유머가 있었는데요. 이 한국에서 티코를 몰던 사람이 독일로 가져갔답니다.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 막 달리는데 너무 무리해서 달렸는가 차가 엔진이 아마 멈춰버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사람들 구조를 큰 벤츠가 따라오다 섰고 행사가 내려서 도와드리겠다고. 그래서 티코 운전자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차를 내 차 뒤에다 묶어서 내가 정비 공장까지 끌고 가겠다고. 그래갖고 차를 묶어갖고 끌고 가는데 가다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빵빵 경적을 누르고 라이트를 깜빡깜빡 하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만 포르쉐가 벤츠 앞으로 샥 추월해 가는 겁니다. 벤츠의 자존심이 질 수 없다. 그래갖고 경쟁이 붙어갖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시속 200km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따라가던 이 티코 운전사가 이러다 죽겠다. 그래갖고 막 경적을 울리고 막 깜빡깜빡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음날 신문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조그만 자동차 티코가 대단한 성능을 내면서 앞에 벤츠와 포르쉐를 추월하겠다고 크락션을 누르고 깜빡깜빡 그러더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해야 재밌으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우습고 재밌었는지.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본이가 재밌지? 어린이 주일이라 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준비했는데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른.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나와요. 우리가 본대로 말한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따라서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과 진실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비춰지는 아이들의 모습 그 전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대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내 작은 머리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판과 정죄 이것을 내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잘 훈육해야 하는데 우리가 질책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훈육과 질책은 다른 겁니다. 부모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녀에 대한 꿈과 기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신의 그 기대와 꿈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입해가지고 도입해서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 이것도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겠지요.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부모 마음대로 꿈을 정해놓고 야 이거 하면 좋겠다. 야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 보고 그 꿈을 이루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좋아해서 이루는 자녀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또 스트레스가 되고 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또 꼭 부모의 기대대로 자녀가 자라주지 않을 때는요. 저 녀석 누구 닮아서 저럴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스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녀석이 누구 닮아서 그렇지?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하는데 닮긴 누구 닮아요? 그럼 요새 그 세바시로 유명해진 강사 계시는데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 단기간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긴 그런 이제 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주대 교수님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가장 확실한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IQ하고 기질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 잘 못하고 얘가 머리 나쁜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 남 탓하시면 안 돼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래야 돼요. 성질머리가 못 돼가지고 애가 자꾸 뭐에 부딪히고 싸우고 막 그러면 애가 뭐라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래야 돼요. 그 성질과 머리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기 때문에 자식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자기 흉보는 거예요. 원칙 없는 자녀 교육.
부모의 기대만 존재하는 자녀 교육. 이것이 우리 자녀를 망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마세요. 반면에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유전적으로 못 물려줬어도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물려주고 좋은 정신적인 태도, 좋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물려줘야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죠? 많은 이런 습관들이 어렸을 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부모는 특히 자녀가 어릴 때 좋은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형성시켜 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릴 때 검소하고 소박하게 길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자녀는 사치스럽게 되고 부지런함을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자녀가 게으르게 되고 참는 버릇 가르치지 않으면 늘 다투게 되고 겸양하고 공손한 버릇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거만하게 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이 자녀가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 얼만큼 이 자녀가 복된 삶을 살게 할 거냐 부모님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릇된 성품으로 삶에서 실패하고 나중에 부모를 원망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 교육의 두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훈, 훈계, 양육 이런 말씀이에요. 질타하는 게 아니라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먼저 주의 교양으로 양육해라 이 부분이요. 여기 개역 성경에는 교훈이라고 이라는 말보다 이 교양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교양이 뭡니까? 저 사람 참 교양이 있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고상한 거지. 그 말이나 태도가 공손한 사람이죠. 그 사람 교양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태도를 보면서 교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양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막 깔아뭉개고 막 언어 폭력으로 대하고 이거 절대 교양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엔 유교의 전통에서 온 좋은 예의 범절이 있어요. 또 부모에게 효를 다해라 하는 거, 또 어짐, 어질다라고 말하는 그 인자가 있죠. 또 임금과 권위자들을 잘 따르는 충성. 이것이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이 사회의 양속, 미풍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적용점도 다르고 인간 안에 있는 죄성도 고려해야 이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거의 좋은 유산을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다 내버리면요. 이 시대에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이것이 어,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2절 23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오늘날 성품의 열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대입해 보면 딱 맞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품이 이와 같은 성품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보고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돌로 치려고 그래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이 죄진 사람을 잡아왔으니 이 현장에서 즉결 심판합시다. 그리고 내가 돌을 던지면 더 큰 짱돌을 던지면 던질수록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인 것인 양 착각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실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각각 나름대로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지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다들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씩 하나씩 나이 든 자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가능성을 보고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교양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상대방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 이 주님의 교양으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존심을 세워주고 귀히 여기고 배려하고 가능성을 보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양 있게 대하시라는 말입니다. 내 자녀라고 내가 막 해서는 안 돼요. 자녀에게 막 폭언하는 부모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기는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양 있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것이 귀한 일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어린이들도 잘 기억했다가 목사님이 나를 교양 있게 대하라고 그러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엄마 아빠가 꼼짝 못할 거예요. 잘 기억하기.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셨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예수 믿을 만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상대방의 명예와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네, 이끌어 가야 돼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이면우 교수라는 분이 제시한 자녀 교육 10계명이 있어요. 이분은 신바람 교육을 제창하신 분인데 이게 나옵니까? 2부에는 좀 띄울게요. 자, 첫 번째, 자녀를 깎듯이 예우하라. 나왔네요.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고집 센 자녀를 지원하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선택의 자유를 반복 훈련하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다. 다음, 외로움을 극복하도록 가르치라. 아홉 번째, 전문가가 되도록 강구하라. 마지막 열 번째, 부모는 최후의 안식처가 되라. 네, 신바람 교육법을 말하는 서울대 교수님이 이 10가지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교양 있는 부모는 자녀를 깎듯이 예우할 뿐더러 그 자신이 자녀들에게 안식처가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 어딜 가도 위로받을 수 없어도 내 부모에게만 오면 언제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휴식이 우리 부모님의 품 안에 있다. 이것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2004년 상영된 영화 가운데 말아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마라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발음하는 대로 이제 거예요. 마라톤. 22살 청년인데 이 청년은 자폐 청년이라서 지능이 어린아이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 아들을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박미경 씨의 인고의 노력이 그 배형진 군을 만들었는데 그 일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관객들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자폐증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진 배형진 군의 이야기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보면서 참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 가정의 달에 보시라고 클립을 보내드렸을 때 이게 무슨 링크야? 그리고 하여튼 교회에서 보내주는 거는 소 닭 쳐다보듯이 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꼭 한번 보세요. 감동이 있습니다. 네, 그 짧은 건데 감동이 있어요. 우리 30초짜리 클립 좀 이따 볼게요. 2001년 춘천 마라톤 대회 나갔어요. 마라톤 42.195km. 굉장히 긴 코스를 뛰는데 2시간 57분 만에 완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는 철인 3종 경기,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거 참가했고 치러냅니다. 사람들 놀라게 했죠. 정신 연령이 5살에 불과한 이 배형진 군이 신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도 하기 어려워하는 이 일을 다 성공적으로 달성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신을 보지 않고 육체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육체를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가 유행어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소원이 몸매는 끝내줘요. 자, 이 말이에요. 엄마가 앞에서 운을 띄우면 뒤에서 이제 자기가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방귀는 나가서 밥 먹을 때마다 뿡 하니까 방귀는 나가서 유행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초원이 엄마가 기회 있을 때마다 초원이 다리는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초원이는 100만 불짜리 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엄마가 초원이 몸매는 그러면 끝내줘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풀어보세요. 한번 볼까요?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몸매는 끝내줘요. 초원이 다리는 뭐? 100만 불짜리 다리 나는 잘할 수 있다. 해봐.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더 크게. 나는 잘할 수 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자,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형진 군의 어머니는 그 아들로 하여금 용기와 소망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이 형진 군이 마라톤을 마치고 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엄마, 또 해냈어.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또 해냈어요. 난 행복해요. 그렇게 하도록 아이가 잘하는 것을 자꾸 격려를 해준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양 있게 대해야 됩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존감을 세워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히 여러분,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막대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자녀를 실패하게 하는 비결은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너는 왜 쟤 같지 않냐? 그럼 우리는 쟤 같은 애로 내 자녀를 키우면 안 됩니다. 쟤하고 다른 아이로 키워야 돼요. 특별히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 왜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풀빵을 만들려고 그래요. 다른 것을 키워줘야 돼요.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면 죄의식이 강해진다고 그래요. 자꾸 아이에게 수치감, 모멸감을 주면 죄의식이 강해져서 남을 그만큼 정죄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잘할 때 부모님에게 많이 꾸지람을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면서 받은 성장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고마워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도 못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면 어려서 내가 너무 공격을 받으면서 성장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에게 교양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믿어주면서 키우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뭘 꿈을 대냐? 시계 안 보여? 벌써 15분인데 너 보나마나 또 지각이다.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요. 어차피 지각하면 학교나 회사에서 민망해질 텐데 가정에서조차 그런 핀잔을 주지 말고 뭐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좀 늦게 일어나도 엊그제 늦게 자더니 일어나기가 힘든가 보구나. 야, 지금 15분이지? 괜찮아. 너 아빠 닮아서 달리기 끝내주잖아. 빨리 뛰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바꿔보세요. 이 아이는 신나게 달려서 지각을 면할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역시 나는 아빠 닮아서 달리기 끝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침부터 자식의 길을 살려서 어머니와 자식의 길을 살려서 이렇게 아이를 학교로 회사로 보내는 일 중요한 거예요. 아침부터 자녀를 실패자로 만들어 내보내는 어머니도 있어요. 아침에 부모가 만들어준 태도는 하루 동안 아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할 말이 없더라도 등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어머나, 우리 애가 벌써 이렇게 예뻐졌네. 야, 우리 아들이 어깨가 이렇게 딱 벌어졌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뒤에서 복을 빌어. 자, 이제 이것이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훈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 내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자녀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를 갖게 돼요. 부모님의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균형 있게 이 아이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라고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요, 문제는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 보면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강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나라들이 쇠퇴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기독교 국가인 영국, 이 영국이 지금 어떤 실정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미국도요, 기독교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미국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세속화되는데 얼마나 빨리 내닫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도 그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도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어려서부터 부모님 품에서부터 믿던 신앙 다 뒷전으로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3% 대학생이 크리스찬이라 그런 통계 때문에 긴장했는데 지금은 10명 앉혀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한 명 손 든다는 거예요. 한 명.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육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잠깐 교회 갔다 오는 것으로 우리 아이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부터 현재까지 42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면서 살았어요. 예, 어떻게 그랬을까? 유대인들은요, 1년에 325시간을 이 말씀, 성경 교육, 그들의 토라를 가르치는 데 보냅니다. 카톨릭은 200시간이에요. 개신교는 1년 다 해봐야 50시간 미만이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당연히 우리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도록 인도해 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 삶의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행함을 바로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구원만 강조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새 생명 얻은 것만 강조했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풍요함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5가지를 늘 강조해 줘야 돼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자. 또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또 검소한 생활을 해라. 비판이나 정죄하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거라.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다손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독교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